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어떤 무리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늘 시비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바울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주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시작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도권을 변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늘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에게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라는 직책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인데 이것도 11 사도들과 함께 의논해서 선출하고 인정한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이 마띠아처럼 바울을 사도로 선출하거나 인준하는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좀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첫 번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혹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내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 믿게 된 너희들은 나의 사도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만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혹이라도 장애가 될까 봐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 그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멸망했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깨우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악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했다면 우리는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참 이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무시해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결산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해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며 너무 힘들 때는 하루속히 천국에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라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죽을 맛으로 전도하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전도를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전도가 가장 미련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옵니까? 전도는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그 후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전도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에게 맡기고 나는 전도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특별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은 전도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니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복음을 전하라 하는 계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과 복음 전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계명은 동일한 계명이에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주는 것입니까? 명예를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이웃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 이제 오늘 하루 어디 서든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우리 다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예수 이름 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